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중직자들의 예배 회복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위하여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문경업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읍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문경시민교회를 100년 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흘러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기름 부은 항존 직원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중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중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예배 회복과 저희들의 영성 회복과 저희들의 삶의 회복과 저희들의 가치관의 회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들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터와 저희들의 건강과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을하지 아니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들의 목회 사역 위에와 저희들의 삶의 모든 사역 위에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 일선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 물질의 동력자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여 주셨던 그 위로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목회 연장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강이 지역 문경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업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귀한 문경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경업 산하의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비탄시, 메시아 순환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23편은 그 비탄시, 그 순환시에 이어서 평화, 화목의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의시다. 그리고 오늘 이 24편은 승리의 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마다의 시편의 특징들에 대한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누가 지은 시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22편이나 23편이나 24편이나 이 앞부분에 다윗의 시편 50편이 거의 그 앞부분 쪽으로 몰려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24편에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던가요? 10절까지 있죠. 근데 이 10절까지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1절, 2절, 그 다음에 3절로 6절, 그 다음에 7절로 10절 이렇게 조금은 알기 쉽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 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산과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 이런 곳들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산과 바다, 강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 1절 앞절에는 제가 땅을 산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영역, 뭐 땅이나 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미치는 영역의 이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땅과 거기 충만하다는 말은 모든 산, 모든 바다, 모든 강,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3절로 6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미치는 영역이 1절 2절이라면 그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단어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그러면서 뒤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헛헛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안 하는 자, 뭐 이 등등 하나님 앞에 설 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을 언급을 하죠. 자,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미치는 이 강의적인 영역의 내용을 말한다면, 이 3절로부터 6절까지는 그 강의적인 전체 면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한되어 있는 천국과 같은 곳,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런 그 제한된 공간에서의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7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부적인 이 문들의 의미와 왕들의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문은 성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말하고, 이 왕은 하나님을 왕에 비유하여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오늘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왜 이러한 시편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지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보게 되죠. 어떤 관점에서 이런 그 설교의 내용을, 아니 시편의 내용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 여러분, 그 3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다음에 1절 2절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모든 공간들, 그리고 그 7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이 문을 열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성전의 문을 열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왜 그러면 성전 문이 닫혀 있느냐?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다윗 왕과의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키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무슨 족속 7족속이 있죠. 가나안의 7족속 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쫓아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다윗 이야기할 때는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 왕이 그 선조들과 그 조상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다윗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비로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전에는 여부스 성읍이었습니다. 여부스. 그러니까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이 여부스 족속이 다 이 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초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살렘왕을 만났는 그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 이 평화의 왕이 그 승리를 하고 11조를 드렸던 이 지역이 살렘 지역입니다. 이 살렘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 창세기와 함께, 그리고 그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 이후까지 이 역사는 그대로 간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이 법궤가 말입니다, 완전히 여부수 족속을 항복시키고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만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이 다윗 왕에게 아주 강하게 이 임파테이션,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옮기는 이런 일련의 가정에 대한 배경을 이 시편에서도 깔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의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네, 살렘.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화. 그 다음에 또 뭐가, 평화만 하면 안 돼요. 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로, 그렇죠,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라고 하는 단어와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 예루라고 하는 말은 뭐죠? 혹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터전, 기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터전, 그래서 평화의 도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말씀한 대로 평화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 의미가 창세기에서부터 이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비롯됐던 것처럼, 이러한 의미들이 이 예루살렘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가시처럼 그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미군이 철수하고 아프간의 이러한 그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그 2009년입니까? 2009년인가 2011년인가 2011년으로 기억해, 2011년이네요. 그 세계 무역 그 건물에다가 비행기로 이렇게 자살 특공대처럼,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세계 무역 그 센터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성경적인 이러한 그 선택되지 아니하는 이 족속들은 끊임없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괴롭히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서게 하는 이러한 순작용과 역작용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본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이러한 그 배경, 하나님의 전이 열리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 들어가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의 선조들이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다윗 왕이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는 이 과정이 오늘 이 24편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적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경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설명을 했다면,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1절 2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산들과 바다와 이 강과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러한 그 뭐 이방인 뭐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그 전권에서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들의 영역이 좀 더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아주 작은 지역, 작은 장소,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쭉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한 산이나 그 거룩한 곳이나 그 여호와의 산은 우리가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예루살렘, 오늘 그 말씀하는 7절 이후에 10절에 나타나는 이 장소적인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손이 언급이 됩니다. 손. 뭐라고 합니까? 손이 뭐라고 합니까? 손이 깨끗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에 이물질이 묻으면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사고 속에 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우리 사람들이 그 행동의 제일 첫 번째 1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법보다 뭐가 먼저 나간다고 그럽니까? 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그러고, 법보다 앞서 있는 것이 손이다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그만큼 급하다는 그런 반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행실의 1번지가 손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만이 그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을 먼저 사용을 하면 성질 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해야 될 것들이 뭐냐? 먼저 사용할 것들은 손으로 사용하지 말고 마음 씀씀이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훨씬 수준이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뭘 먼저 사용합니까? 입을 먼저 사용을. 이 손이 안 나가면 말이 먼저 나가요. 아이 쌍쇼쇼쇼쇼쇼쇼 하면서 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만이 아니라 이 말까지도 함께 겸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그냥 이 말하기 전에 이 마음에 이 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마음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손으로 먼저 하고 말로 먼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 실수를 한다는.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실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손은 실수 안 하는데 여러분, 말로 실수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통념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그 설자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라고 하면 여러분 직감적으로 딱 와 닿을 때 있죠. 예? 어디 같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는 그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러한 기타 등등들이 다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 그런 내용. 조금 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바로 이렇게 손에 대한 깨끗함, 이 손에 대한 깨끗함은 행동의 깨끗함이라는 말인데 그 행동은 말도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행동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그냥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 원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이런 자에게 복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7절로 10절 말씀, 이 내용은 조금 더 그 성전의 의미보다 아니 예배의 어떤 공간의 장소 중에서도 성소와 같은 이런 아주 제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 7절로 10절 말씀은 아주 출입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입구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크게 했겠나, 이런 상상을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에게요,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이 머리를 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곧 성전의 문이고 이 문을 머리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성경 찾아보니까 여러 곳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는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성경을 이렇게 빗대어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문을 열지 아니하고 닫아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명을 옮기는 그 의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드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성전문을 말하고 이 머리를 여기에 빗대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는 성전의 문을 열지 못하는 기가 죽어 있는 이 상징적 의미를 아주 힘주어서 길을 살려주고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로서,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너희들이 좀 더 용기와 힘을 얻으라.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힘내고 용기 낼 때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과 건세를 그냥 나에 쫙쫙 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멜기세덱, 평화의 왕, 이 11조를 처음에 드렸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들에 대한 이 후대에 대한 예언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의미적으로 쫙 이렇게 깨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막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못 박힌 바로 그 골고다 산성으로 그 핏줄기가 성전의 아래까지 흘러 내려갔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초부터 심할까지 쭉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수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문드라라고 하는 이 대목, 문드라. 이 부분은 성전의 문인 동시에 레위 사람들의 기죽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들지어다. 폐쇄되어져 있는 이러한 문과 저희들이 기죽어 있는 이러한 머리들은 다시 한번 들어서 문을 열어 젖혀서 용기와 힘과 길을 그대로 밀어 넣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문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고 이제 닫혀서 이방인들에게 통제받던 이러한 장소를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처소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러니까 여부스와 더불어서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한 분이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여부스 족속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늘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그 뒤로 이어지는 그 여호와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이제 이 법궤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화신이다. 이 내용들로 이렇게
강력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여부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였던 장본인인데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그 자리 위에 하나님 그분께서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그 영역, 미치는 땅과 산과 바다와 강들, 이 단어만 이렇게 표현하지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그 모든 영역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역은 이 산천초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장소로 와서 그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그 오를 자,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최고의 복이, 이 구원의 복, 이 최고의 복이 예배의 복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 시편 24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참 전쟁에만 하나님의 이 손길의 영역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산도 바다도 바다 속도 하늘에도 다 미치는데, 특히 예배 중에 미쳐서 예배하는 이 손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이 이 다윗이 여부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되게 했다는 이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과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 참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여러분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지 못하여서 여부수 족속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 장소를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우리 하나님 앞에 평화의 도시로 아름답게 세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세상적인 이 여부수족이 진치는 많은 곳 속에서도 살레망을 앞세우며 날마다 진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리는 이 정성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장) 3절 242절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네.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